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주께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이제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 이전에 어떤 그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낮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고한 거죠. 공고하고 또 이렇게 좀 비천하고 또 뭔가 이렇게 궁핍한, 뭔가 이렇게 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고, 또 교만한 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교만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 말과 또 그 행동으로 괴롭게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7절에 보면 이제 환난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고, 또 이 원수들의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이 분노가 이 사울 왕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정당한 분노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러한 이 원수들의 분노로 인해서 다윗이 공고한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주변에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그 지치고 또 이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이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힘을 주셨다, 영혼의 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힘이 없었는데 근데 힘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요. 또 주께서 자신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 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새 번역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힘이 없었는데 또 내가 죽은 자 같이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138편의 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영혼에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에도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이제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많겠죠. 여러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한 2가지 정도만 보면, 그 중에 이제 하나는요, 증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높이 계시기만 한, 그냥 멀리 계시는, 그러니까 나와 이제 상관없이 멀리 계시는,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참 힘든데 하나님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딴 곳에 계신 것 같은, 나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것 같은,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 바른 지식이 이제 흔들리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 모습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길은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어려움과 또 나의 이러한 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그것을 왜 이렇게 말하냐,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 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이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 모습,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약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요, 이제는 우리의 이 어떤 이 삶이, 우리의 이 형편,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우리의 이 삶이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혼이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여기 이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갚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이루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분명한데, 그것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곧 지나갈 것이고 또 끝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욥이 고백하는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단련하시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이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시간은 어려운 그 시간들이지만 이 과정이 지난 후에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갚으실 것이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혼의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영혼에 힘이 있을 때 또 힘이 없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다릅니다. 영혼에 힘이 없을 때, 예레미야 예가 3장 보면요,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자기 이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영혼에 힘이 없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렇죠.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정말 암담한,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끝장난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 형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전혀 다르죠.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이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상황들 그 가운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또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으시다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그 영혼에 힘이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영혼에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은 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는 그런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막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이렇게 막 힘이 없고 너무 힘에 부치고 그럴 때 너무 이상한 것처럼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살펴보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힘을 주셨다,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힘이 없었는데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또 7절에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역으로는 주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이 없었는데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 이 다윗이 정말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참 그 고난들이 다윗의 인생에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또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편 1절에 유명한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딱 붙어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영혼에 그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새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이런 이 피곤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뿐만 아니라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소년도 쓰러지는, 장정도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할 수 있는, 또 힘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게 꽂아둬야지, 연결시켜둬야지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방전되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또 빨리 방전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충전을 하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매일매일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그의 영혼에 힘이 없는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이 땅에 이제 사시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그 힘이 없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날마다 그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재충전돼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셔요. 기도의 그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밤늦게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역들을 마치고 그리고도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힘이 되었어. 그래서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다윗의 이제 기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이면서 또 그가 고통 가운데 하는 그 기도가 마치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나의 힘이시여 속히 도우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공급받고 공급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맺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았던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건져주신 것이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을 때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부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기도가 술술 잘 되고 또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답답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에 힘이 없어서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충전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래 충전하면은 오래 이게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급하다고 우리가 5분만 충전하고 나가면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도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게 또 급한 순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좀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이 없었는데 근데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